이 시간 제가 짧게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잠시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낸 맘으로 없는 게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아름다운 꿈 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배운다는 것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것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것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이 무엇일까 좀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친밀감이거나 아니면 어떤 정말 그 감정의 뜨거움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느끼게 하신 것은 가슴이 뛴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보면 가슴이 뛰십니까? 네,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슴이 뛰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면 여러분 기대감에 가슴이 뛰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뛰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랑한다라는 말과 오늘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드린 어떤 그러한 가정이나 공동체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그 가슴이 벅차게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의 처음을 시작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 시간 현재 우리가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이제 신천지 교리와 좀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곳에서 억지로 잘못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특별히 이제 주요한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라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이 부분에 굉장히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멸망할 세상이고 여러분들은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곳 교회에서만이 진정한 유월절을 보내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신천지는 이 요한계시록을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당시에 요한을 목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요한을 통해서 당시에 이 계시의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계시가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계시에 전하는 목자가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만희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에 유튜브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교리를 설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잘못을 비판하는 이제 교리집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해 나가면서 무언가 잘못된 것들에서 조금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자, 어떠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계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권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그것을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저희가 따로 더 배워서 증거하는 것은 그 말씀을 조금 더 그냥 분명하게 하고 조금 더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그 일에 저희가 이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나누는 것이지 여러분들 또한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자에게 그리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으니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든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어떠한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가운데 이 말씀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때요? 다시 오실 그 주님께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그날을 주님 만날 그날을 아니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데 그 준비를 함에 있어서 주님께서도 친절하게 우리가 혼자 그것을 준비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제 준비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2장부터 이제 7 교회의 사례를 들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장 20절과 2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하나님께서 먼저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어떠한 성품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러내시는 성품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뼈는 교회의 사자, 그리고 7금 촛대는 7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7이 여기서 완전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3은 하늘을 뜻하는 숫자가 3이고요. 땅을 뜻하는 수가 4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온전히 통합하는 아우르는 게 3과 4를 더해서 완전수 7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 또 완전수 하나가 더 있죠. 12는 바로 이 3과 4를 곱해서 이제 나오는 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모든 교회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을 뜻하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완전한 보호를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때요? 농부가 이 농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병충해는 없는지 그렇게 부지런히 그 농작물 사이를 지켜보면서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종말에 그날을 준비하는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어디 힘든 일은 없는지 그렇게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 하나하나 우리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하기 위해서, 우리들 좀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조금 있다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너희 오해하지 마. 나는 정말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앞으로 여기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를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너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자상하고 인자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심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게 붙잡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본래 그러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조금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타게 우리가 찾으실 때 우리가 주님께로 조금만 더 가까이 그 마음을 알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셨고 모든 것을 내던져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제 깨달았다면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제 에베소 교회에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에베소 교회에다가 에베소 교회를 처음 꼽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이기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죠.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세 번째로 가장 큰 도시는 엄청난 발전을 이룬 도시겠죠. 당시에 그 에베소는 어떠한 모습이었냐, 어디였냐고 하면 그 지도를 잠시 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육로보다 해상 교역이 훨씬 많아서 항구 도시가 많이 발전했는데요. 특히 에베소는 저쪽에 있는 로마와 예루살렘이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동쪽과 서쪽을 잇는 그 가운데 있는 아주 지점이죠. 그래서 동양과 그 서양을 잇는 어떤 문화 교류의 어떤 중심 지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물자가 이렇게 오고 가려고 하면은 꼭 저기 에베소를 지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는 종교와 문화와 그렇게 여러 가지 학문, 상업 모든 것이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그 종교가 매우 발달을 했는데 여기선 다산의 상징인 아데미 여신, 여자 이제 여신인데 가슴이 여기 상체에서부터 다리까지 쭉 엄청난 한 몇십 개 있는 그런 다산의 상징인 여신입니다. 그 여신을 모시는데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했냐고 하면 여신의 모시는 신전이 우리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그 신전을 모시는 그 그리스 신전의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이 127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이죠. 정말로 이제 그렇게 큰 규모의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서의 어떤 은총을 얻기 위해서 그 사제들과 어떤 그 합법적인 어떤 음란, 매춘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굉장히 음란했던, 그리고 그 신전에서 은행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던 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베소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이 음란하고 이 어려운 도시에 들어가서 교회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땠을까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도시, 정말 이 도시에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갔다. 놀라운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 우상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이 5만이나 되더라. 엄청난 수의 그렇게 우상과 마술, 그런 행위들을, 점치는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 물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말씀의 능력이 그 악한 모든 도시를 변화시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참 내 삶이 내가 에베소 같다. 너무나 죄악이 많고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봤을 때 우리 가정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를 보는데 이제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공동체를 보면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평안하게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망 없는 곳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는 에베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곳에서 두란노 서원이 여기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그 말씀 강론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켜 가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했다. 소아시아에 있는 뭐 두아디라, 보가모,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 에베소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다, 모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를 처음 꼽아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구나. 정말 가장 큰 변화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그래서 이후에 예루살렘 그리고 유명한 안디옥에 이어서 세 번째로 좀 기독교의 아주 융성한 도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 행위, 어떤 그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을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잘 시험해서 잘 분별해 내었고,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로마의 그 핍박과 그 어려움들을 잘 견디어내고 부지런한 교회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 헌신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일에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고하고 애쓰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CCTV를 통해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동하실 때 제가 CCTV 다 지켜보고 있구나.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나 모르나 하나님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훗날 여러분들을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이 사상과 그런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막 사도들의 권위의 이름을 사칭한 교회들이 막 편지, 그런 문서, 막 그런 주장, 막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 나라 지금 교회는 이렇게 한 곳에 담임 목사님이 정해지면 굉장히 오래 이렇게 특별한 뭐 문제나 사건이 없으면 오래 그렇게 함께 하는데,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렇게 순회 설교자라고 하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잠깐 머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또 이야기를, 주장을 펼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곳에서 언변이 좋은 사람들의 그 말들을 따라가기 쉬운데, 그래서 이 굉장히 사도 바울 또한 이것에서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가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9절인데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어지럽힐까
걱정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때에 너무나 거짓 주장을 하고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사상들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이단의 공격들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어떤 좋은 하나의 예가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꼭 집어서 칭찬하는 것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을 잘 물리쳤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데 이 이제 나중에 배교를 해서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 심각한 이단 사상을 설파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지주의였어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의 하나의 교파인데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육신은 무조건 나쁜 것, 그리고 육신은 그래서 쓸모없고 소용이 없는 것, 영만 무조건 옳은 것, 영만 인정하는 거였어요. 이 니골라당의 가장 이 심각한 문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인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그 높이 사고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헌신 그 희생을 아름답다고 여기고 우리가 놀랍게 여긴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가 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신이되었다면 전혀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수치와 그러한 모든 일들을 그가 온전히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람의 형벌을 대신하고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의 형벌을 당하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똑같이 당하고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 죽음을 똑같이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심각하게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육신은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영만 중요하다라고 해서 영성만 가꾸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게 도덕적으로 굉장한 타락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육신은 아무 소용도 없고 쓸모도 없고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살아도 된다. 음란하게 타락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도 된다. 그 육신은 어차피 썩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 그 교리를 설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잘 막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주님도 굉장히 칭찬하고 높이 사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예수님께서 이 곳에 대해서 이제 하나 안타까이 여기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뭐랄까 책망이라는 단어가 비판, 비난 약간 이런 거지만 이 뉘앙스의 어떤 의미는 그래도 야 너희 진짜 잘했는데 하나 이제 흠집이 하나 있다면 야 너희 이것 그냥 흠집이 하나 있다면 이거야 너희가 사랑을 버렸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왜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이죠. 사랑이 모든 것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어떤 제가 찬양을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는 것,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전부 다 꽹과리 소리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안타까워히 여기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그것을 지켜갈 수밖에 없었던 형편도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교리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했습니다.
법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그 법이 분명하게 적용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날카로운 법을 세우고 교리와 전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오면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수용, 이렇게 사람을 포용하는 것, 그것을 점점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안타까이 여겨야 된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문제를 일으키고 새가족을 받지 않기로 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좋고 합리적 이해가 되고, 지나고 봐서 그때 만약에 자기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어야 할 텐데, 그렇게 교회들이 자기의 문을 닫을 때 자기의 기댈 곳 없어서 교회를 찾았던 사람이 없었어야 할 텐데, 다시 앞으로 이런 전염병이 돌고 교회가 그런 위기에 처하면 또 이렇게 에베소 교회 같이 자기들을 지켜야 할 때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순수하게만 바라볼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포용해 주는 그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우리 교회 안의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함께 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많은 것을 다 하지만 그 핵심에는 영혼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얻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고, 우리 가운데 이것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노래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설레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의 신앙에 이렇게 지켜내기에 급급하면 우리가 너무 수비적인 태도에 있다 보면 우리가 밖으로 나가던, 내가 그렇게 상처받지 않았을 때 내가 꿈꾸었던 것, 내가 이 현실의 세파에 시들리지 않았을 때 꿈꾸었던 것, 내가 현실이라는 것을 부딪히지 않았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 그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꿈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가 처음 이렇게 우리 품에 안겼을 때 여러분은 그 자녀를 품에 안고 어떠한 상상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아이가 이제 막 발레를 좋아해요. 발레를 한다고 집에서 이제 막 발을 들고 손을 들고 이러면 마치 이 아이를 바라보면 미래에 그냥 김연아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아이가 공 한 번 딱 잘 차면 이 아이는 손흥민이 될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러한 기대, 그러한 꿈들이 다 무뎌져 가잖아요. 물론 맞아요. 여러분, 현실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길들을 열어가야죠. 그러나 어때요? 우리의 가슴 속의 기대, 우리의 가슴 속에 그 아이를 향해서 향하는 기도, 그 마음 자체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적인 계획들은 현실에 맞게끔 맞추어진다고 해도 우리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불가능한 그 꿈들을 꾸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처음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위해서 가슴 뛰고 설레고 벅찼을 때 어떻게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꿈꾸었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실은 맞추어 살지만 그 마음은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달라지면 안 됩니다. 현실은 달라져도 기도는 여전히 그대로 5대학 6대주를 꿈꾸며 이 세계의 복음화를 꿈꾸며 여러분,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노라고 우리는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현실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부딪히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누가 그것을 다 해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여전히 꿈꾸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설레이고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분명한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막 맛있는 제가 김치찌개를 막 먹었어요. 다음 날 따끈따끈한 것을 먹기 위해서 어때요? 처음에 끓일 때 어떤 그만큼의 열량과 에너지를 넣어야 그것이 다시 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이 그냥 주어지고 가슴 뛰고 설레임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다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넣어야 돼요. 무엇을 넣어야 합니까? 정말 원론적인 어떤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가슴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한계와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제한에 걸려 있는 이 세상의 찌들은 나 황기현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던 그 세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꿈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뀌지 않아야 돼요. 현실에 맞게 전략을 짜지만 기도는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는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세계 최고의 인물이 될 것을 기도하시고 축복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쓰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거대한 그 상처받지 않은 그 목표 가운데 우리의 현실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 이겨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꿈꾸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무옥과도 주님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도움의 전부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모든 소원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우리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